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도 성령 충만케 되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는데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러하였고 많은 예언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에스겔은 그 나이 30에 부름을 받고 나서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늘 주의 영에 이끌리고 주의 영에 감동되고 요즘 대세 트렌드가 지속 가능입니다. 서스테이너블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으로 온 땅에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던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을 비유하기를 바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을 성령이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좀 더운 날씨지만 불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불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옛사람을 다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비둘기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기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곧 예배 후에 찬송을 드릴 텐데 말씀 후에 그 찬송의 내용이 가무로 메바른 밭에 시들은 나의 영혼을 성령의 담비와 같은 성령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날씨도 여러분 무덥고 우리의 상황도 최악이고 이런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령의 담비가 잠깐 예배 전에 담비가 왔는데 우리들 심령 안에 풍성이 부어지기를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34장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된 소낙비라 그랬어요. 때에 맞는 적절한 소낙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간 이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권고합니다. 너희들이 힘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고난의 자리라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면은 내가 나의 성령, 나의 영,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자, 헬퍼, 카운슬러,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500명 중에 120명이 마가의문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성령 받았던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스테바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밀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노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작정하고 결심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 스데바노와 동명이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은 평신도입니다. 초대교회 12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최초의 7 안수 집사님을 처음으로 직분을 세울 때 거기에 7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성령 충만함의 의미, 시작. 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충만함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6장 5절로 가봅니다. 6장 5절, 여기까지만 같이 따라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 이름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나오는데, 그 스데반을, 그 직분받은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맨 먼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믿음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임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믿어지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임을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아들의 영임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봅니다. 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권능,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바로 은혜의 영이고 권능의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만 그에게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권능을 카리스마라 그래요.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권능의 영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정인이 될 것이다. 복음 전도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의미는 권능의 영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은 믿음의 영 그랬죠. 성령의 은사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그 의미를 권능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그들이 능히, 자, 이번에는 성령이 지혜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다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걸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을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와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지금 스테반이 성령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가 말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여러분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능히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분별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통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데 또 15절 읽어봅니다. 성령은 동시에 이런 영이에요.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을 보는데 평신도입니다. 회중들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공통되게 누가 봐도 그는 그 얼굴이 뭐와 같았어요? 천사와 같았다는 이야기.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는 저는 성령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상은 과학이에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그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서로 칭찬할 타임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우리 집사님 얼굴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시작. 전부 다 집사님이래. 다 해봐요. 왜 안 해요? 옆에 분들 다 하세요. 장모님 얼굴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시작. 안 그래 보여도 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천사 같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평신도 스테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도 광채 난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목회선상에서 한 서너 번 들었어요. 화장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로 돼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심령이 변하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번예일의 아침이 밝았죠. 그리고 형을 만납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원한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분노, 에돔 족속, 원한, 칼을 가지고 병사를 데리고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야곱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처세술일 수도 있죠. 지혜롭게 대처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밤새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야곱의 심령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천사 같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눈이 보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하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집사님이 금요일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요절이죠.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인데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거룩의 지식 말이 아니었다 그랬죠. 삶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을 흘러보내고 여러분 추수할 때 다 거두들이지 말고 이 말이잖아요. 저울추가 정직하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정직이 공의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은 내 힘으로 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만 봐도 성령의 의미를 알겠죠. 충만함의 의미를 알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가장 어려운 성령 충만함의 의미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평신도인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저 설교를 다 읽어봤습니다.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근데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냥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애굽 갔던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솔로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너무나 강력한데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7장 51절 읽어봅니다. 7장 51절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스데반 집사가 회중들을 향해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설교가인 우리들도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습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왜 못할까요? 시험 들까 봐 못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도 못하는. 근데 스데반은 너희들은 교만하다,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몸의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이 변화되는, 귀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거 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성령 충만하에 전하는데 문제는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54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5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청중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들이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리니까 회개했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니까 그들이 이를 갈더라. 이게 여러분 청중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 이야기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제가 봉황종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한번 찬양예배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설교를 하셨습니까? 조금 있다 5분 후에 전화가 한 사람이 오는데 목사님 왜 내 이야기 했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듣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청중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55절.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향해 일을 가는 청중이 앞에 있어도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은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시선을 위를 향합니다. 하늘을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 보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얼마 전에 10일 전에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거죠. 그분을 본 거죠.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일을 가는데도 5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를 갈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57절에 보니까 이를 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이를 갈던 자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길을 막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더니 58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성 밖으로 끄집어내더니 돌을 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증거의 그러한 여러분 증거표로 징표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지금 이런 핍박을 주도하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걸 두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생생하게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핍박자 사울이 목격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해서 59절 봅니다. 5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가 그거예요. 그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돌로 맞아서 돌에 맞아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더니 하물며 마지막에는 60절까지 읽습니다.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기도와 동일하죠. 십자가상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원수들을 향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지나가는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하더니 여러분 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죽음을 전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죽음과 잠이 일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달리다굼 소녀가 잠들었으니까 일어나라 깨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되고 장사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잤다는 게 뭐예요? 순교했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어려운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의미가 뭔가요? 앞에 끝까지는 다 알겠어요. 이거는 뭐 누가 다 기도해야 되죠. 성령은 믿음의 영, 할렐루야. 성령은 능력의 영, 믿습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바로 순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순교가 성령 충만함의 의미예요. 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들 다 순교했잖아요. 이사야가 순교했잖아요. 엘리야 빼놓고는 다 순교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순교당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는 순교당했잖아요. 오늘 성령 충만한 주인공이 이렇게 한 번 설교하고 순교당했잖아요. 베드로가 순교당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결국 순교당했잖아요. 이 마지막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앞에까지는 전부 아멘인데 여기는 벌써 소리가 작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순교인데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인간은 그야말로 성경이 말한 대로 보면은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그것도 대부분 사셨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그 꽃에 있는 이슬 같은 인생이래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래요.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일이 안 될 건 줄 알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서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금생뿐이라면 이 땅만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라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리라. 바울이 불쌍한 거죠. 스데반이 불쌍하죠. 세례 요한이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불쌍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순교에 제물된 자들이 불쌍하죠. 그런데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주인공은 주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없이는 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일순간에 회심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그의 회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청년 스데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그를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회에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제자들의 순교회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순교회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순교 역사에 전례 없는 부흥하는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저는 지금은 이런 순교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아프리카에는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데, 말씀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한 번 목숨을 내어줘서 순교하는 그것도 귀하지만 더 어려운 순교가 있다는 이야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삶의 순교, 살아있는 순교, 순교적인 삶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야기하고, 내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내어 못 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순교적인 삶이 영적인 예배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교적인 삶이에요. 불가능하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교적인 삶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순교가 성령 충만함의 의미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성령이 아니면 능력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성령이 아니면 지혜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성령이 아니면 거룩한 삶 불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성령의 마지막 의미가 순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해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모여서도 이거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